이번에 5인 5색 말씀 사경회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 2년 전쯤 그때는 4인 4색이었나요? 그때 와서 뵙고 또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나타난 벳세다 맹인 치유 기적, 이 이야기에 드러난 예수님의 교훈을 이 본문 앞문맥과 뒷문맥에 연결해 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 기적,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곧바로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딱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절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아마도 이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서 그 맹인과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침을 바르는 행위는 치유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적인 행동을 그냥 수용하셔서 침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안수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기적일지라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멀리 있는 종의 병을 치유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멀리 있는 사람도 낫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침을 발라주셨죠. 손으로 안수까지 하십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려는 예수님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성을 들인 치유의 행동 이후에 한 가지 특이한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지 만지시든지 명령을 하시든지 그 즉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걱정스러운 듯이 이 맹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뭐가 보이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을, 이 질문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이 맹인이 뭔가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걸 전제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예수님을
쳐다보며, 이 쳐다본다라는 동사는 시력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되찾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바르시고 머리에 안수를 하시자 뭔가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보게 된 상황을 24절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 이 맹인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았다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았다. 이 맹인은 자기가 보는 것이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을 무엇처럼 본다라고 했습니까? 나무와 같이, 나무처럼 생긴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다, 본다라고 할까요? 못 본다고 할까요? 참 애매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본다고 할 수도 있고 못 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치유의 목표는 분명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엇로 봐야 될까요? 사람으로 보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 나무와 같이 본다. 어찌 보면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맹인은 있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다시 한번 치유를 진행하십니다. 다시 손을 얹으셨다. 25절 상반절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 이런 식으로 치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기적도 이리 두 번이나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맹인의 경우는 두 번을 안수하셔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아요.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맹인이 특별히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는 이 맹인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즉시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해하죠. 무슨 의도가 있었지? 왜 한 번에 그냥 딱 잘라서 바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왜 반쯤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재차 걸쳐서 번거롭게 제대로 눈을 뜨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의 결과 이 맹인의 치유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볼까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맹인이 주목하여 보더니, 첫째는 주목하여 보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았다, 치료되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렇죠? 치유되었다 한 가지 써도 되고 주목하여 보았다, 이거는 밝히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세 동사는 모두가 다 의미가 상통하는 그러한 동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굳이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를 세 번이나 달리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가 이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무시하고자 했다. 제가 너무 유치하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유치원 애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죠.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강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목적은 이거다. 그런데 그 목표에 드디어 도달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중복적으로 이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 기적이 갖는 어떤 영적인 상징적 의미를 내다보도록 해주는 어떤 목표가 있어 보입니다. 곧바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기적은 결국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읽을 때 원래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 읽고 이 본문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 이 기적이 갖는 상징적인 영적 의미, 곧 내 영적인 깨달음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도록 도전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과 더불어 마가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 갈릴리 사역 전체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 마지막 사역이 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다 맹인 치유의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 걸친 긴 내용, 이 내용의 마무리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뭔가 이 전체를 마무리 짓는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눈먼 맹인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단과 단락과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17, 18절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3년간이나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넘게 제자 교육을 시켰죠. 그 시점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너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문제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로 비유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 나타나는 기적이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의 결과는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한데 제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맹인 치유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여기서 눈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보게 된다, 눈으로 본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닫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벳세다 맹인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온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까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마가가 매우 중시하는 주제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주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게 누구냐? 밖에 있는 무리들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앞에 두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깨닫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11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즉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유를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두 부류는 밖에 있는 무리들과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죠? 제자의 부류에 속합니까? 밖에 있는 무리에 속합니까? 제자들에 속하죠. 이런 부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제자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 깨달음을 은혜로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비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뭐 머리가 좋거나 경험이 많거나 열심히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귀를 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먹이시는 기적이 있는데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눠주시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12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12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5,000명을 먹인 일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4,000명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빵 7개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4,000명을 일일이 다 먹였어요. 그 기적이 자기들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부여받은, 선물로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과 밖에 있는 무리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제자들은 깨닫는 자들이요, 무리들은 깨달을 수 없는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특별히 부여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3년 넘는 기간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며 경험했던 제자들, 3년 넘는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갈 마지막 시점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일까요? 무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4장 12절이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무리들은 이러하고 너희들은 깨닫는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 그 기적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엇인가 하였다라고 했습니까? 유령인가? 아니, 자기 선생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는데 영적으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유령이구나. 물론 어두컴컴하니까 유령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고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람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놀랄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들의 그러한 반응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5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떡을 떼는 기적을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그날 경험을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 사건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걸어오시는구나, 예수님인 줄을 깨달아야만 되죠. 근데 그들은 설마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전 유령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올라오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을 때 역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면 물이라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할 수 있다, 물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상황은 예수님은 모를 거야, 내가 해결해야 돼,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도 꽤나 똑같이 빼어 박은 듯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이제 연결을 해가 보면 그 맹인이 보기는 보았는데 사람을 나무처럼 보았다 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았다라고 할까요? 못 본다고 할까요? 마태는 보았다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눈을 떴다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마가는 근데 그 고백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아직의 요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는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인데 마가는 지금 어떤 쪽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의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또 배를 타고 제자들과 소풍을 떠나십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고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소풍을 가기는 가는데 좀 난처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이제 그 예수님은 그 먹이시는 기적 다음에 꼭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게 좀 특별한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소풍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를 준비하는 거죠? 도시락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막 정신이 없이 소풍 준비를 했는지 빵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가 빵을 13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배에 남아있던 한 개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이 너희에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 듣자마자 누룩, 무엇과 연결되죠? 빵과 연결되죠. 우리 여인들은 그 누룩으로 빵 만들어 보시죠. 뭐 남자라고 못 만들 거 없죠. 자,
누룩하면 빵,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헤롯은 싹 빼버리고 누룩만 관심을 가져요. 누룩.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빵 안 가져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으면 참 곤란합니다. 정말 핵심을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관심에만 꽂히는 거예요. 지금 배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문제에 꽉 꽂혀 있으니까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불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훈을 하고 있는데 빵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빵 안 가져왔다고 지금 우리 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게 참 우리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깨닫는 것 같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먹는 데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는 딴전이고 누룩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룩.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나면 남는 게 비유밖에 없어요. 그때 그 비유하셨는데, 일화, 예화 뭐 이런 것만 남아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빵 7개로 4,000명 먹이는 기적을 자기들의 손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00명을 빵 5개로 먹였으면 빵 하나로 몇 명 먹인 셈이죠? 1,000명 먹였어요. 지금 빵 1개 있는데 사람 몇 명이죠? 13명. 예수님까지 해야 되니까요. 13명. 1대 1,000, 1대 13. 5,000명 먹이는 기적이 더 어려울까요? 13명 먹는 게 더 어려울까요? 5,000명 먹이는 게 당연히 어렵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을 하셨으면 13명 빵 1개로 먹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만 됩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은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빵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다. 근데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과연 그들의 기억력이 없어서인가? 보면 기억 다 하고 있어요. 12광줄입니다. 바구니입니다. 7광줄입니다. 얼마 남았는가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억은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은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을 듣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듣는 것이 깨달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행한 기적이 맹인 치유 기적입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 기적. 근데 아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왜 이 맹인을 곧바로 치유하지를 않고 2단계로 치유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그 답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맹인을 곧바로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2번에 걸쳐서 치유하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4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나요? 감추어졌나요?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는 자들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깨닫는 자들이에요. 깨달음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충직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쉬워 보여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기의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일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깨달음에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사람을 보기는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본 거죠. 그런데 사람을 뭐처럼 보고 있다고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고 있다.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에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깨닫지 못하지는 않지만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미처 이르지 못한,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여기에 아직도라는 표현이 8장 17절 이하에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당연히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는 상황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것이죠. 제자이긴 한데 제자답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안 그래,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나의 깨달음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깨달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는 그러한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 부족함을 조금씩 헤쳐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제 8장 27절부터서는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서는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행을 하십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여행을 하시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과만 지내세요. 물론 가끔씩 무리들이 등장하지만 주로 제자들과만 지내시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특별 훈련 과정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묵상 하나하나가 다 그런 발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점점 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깨달음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뭐 또 5인 5색 이 사경일을 할 때 이럴 때마다 우리의 깨달음이 점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올라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진전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이 벳세다 맹인 치유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벳세다 맹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뜸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사람이 다니는데 나무가 걸어간 것처럼 보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 복음대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나의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보고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전히 보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